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 하시면서 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을 하나님 절기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정월 14일, 이 정월 14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을 출애굽을 한 것을 첫째 달이다 이렇게 얘기해. 첫째 달. 그래서 정월 14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는데 출애굽한 날을 정월 1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구약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꾸었냐 하면 세례로 바꾼 거예요. 구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홍해를 지나오고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석에 사는 생수를 마시고 이 유월절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때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유월절 이때를 우리는 신약에서는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날 이 무교절이 무슨 날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부활하신 날이 무교절입니다. 부활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 무교절. 그래서 이 부활하신 무교절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날짜로 보면. 그래서 이 무교절에도 주님께서 말합니다. 무교절 첫날 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하면서 안식일과 똑같이 무교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7일 동안 화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베풀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이 새 언약이다.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구약에는 자 보세요. 구약에는 짐승에 필요한 것이 구약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짐승에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낡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는 언약은 새 언약이라 그래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확증을 또 하셔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이루신 새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한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짐승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낡을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은 낡거나 없어질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13절 후반절에 첫 것은 옛 언약, 피로 세운 언약,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로 세운 이 피 언약,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피 언약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라. 첫 것은 그렇게 없어져 가는데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은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새하는 것이나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새 언약을 메우셨는데 다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이 유월절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유월절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월절 되면 목사님들이 항상 이 유월절 얘기하면서 무교절 얘기하면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40년을 되살핀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신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교절 40년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무교절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월절을 하면 과거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에 고생했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유월절 절기 지키면서 그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도 이 유월절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술잔을 들어대면서 건배하면서 뭐를 위하여 이런 건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그 최고의 피날레가 뭐냐 하면 이 포도주 잔을 들고는 소리칩니다. 이 소리치는 게 무엇을 소리치냐 하면 내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것을 소리칩니다. 올해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셔서 우리끼리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하지만 내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6월절을 보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절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절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그들은 이것을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그전부터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얘기한 새 언약을 얘기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와 함께 우리 6월절 식사를 하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6월절을 지내자 하면서 건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배를 이 6월절 식사를 6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 동안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되어졌으니까 600년 동안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2600년 동안 계속해서 6월절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염원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다시 보시죠. 어, 15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15절. 6월절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0년 동안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 하겠다 그런 그 거염을 똑같이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먹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그렇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에서 먹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원했던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교절이고, 오늘 이 무교절의 첫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에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인데 한번 보시죠.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첫날 무교절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주일이에요. 이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일째도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7일째도 7일째가 이제 그렇게 토요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이 무교절이 그때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첫 얘기를 하신 것이 부활절이 되어졌고, 그 무교절 날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또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력을 하면서도 몇 가지 그냥 성탄절, 그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것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승천 기념일이 있어요. 승천하신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전에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계산을 다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올 때에 별들이 이렇게 온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모든 것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을
우리가 성경으로는 모르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활하신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천하신 날이라든지,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이 날은 정확하게 언젠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달력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 되는 날, 6월절이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부터 하루가 돼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되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6시부터 6월절이 되는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 되고 그날이 6월절이고 주일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이 40일 후에 승천하신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2르 28일이에요. 2르 28일. 그래서 이 2르 28일인데 우리는 이 그레고리역으로 사용을 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레고리 달력 양력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달력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그 음력처럼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28일인데 이 28일에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얘기하면 AD 27년 1월 28일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거예요. 이 날은 정확한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 나라 한국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 2000년 동안을 이걸 돌려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그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끌어주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그때 천체가 어떻게 움직여졌고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졌고 이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AD, BC로 사용하는데 BC 6년이 나와요. BC 6년. BC 6년 이 양력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하면 BC 6년 5월 14일. BC 6년 5월 14일은 또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 5월 14일인데 이때가 2일 2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우주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28일에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후에 1월 28일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땅에 탄생하신 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이 과학자들이 찾아내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오늘 여기 구약의 절기를 얘기하는데 6월절은 구원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날짜까지도 맞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안식일과 무교절이 하나가 되어져서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 되어졌고 이날을 무교병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은 오직 그냥 그대로 밀가루면 밀가루 그대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아무 맛도 이렇게 가미되어지지 아니한 그것만 가지고 무교병을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교병은 무교절은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이 무교절은 바로 오늘날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것처럼 이 무교절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살던 그 음식 먹었던 것처럼 고난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가미되어지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이 무교절은 주일이 되어졌는데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세상에 이런 지식, 세상에 저런 지식,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 저런 것 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던 것처럼 이 무교절이 오늘날 주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제와 오늘 이어서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안식일과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무교절과 안식일 이 주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또 다른 절기 초실절과 이 초실절에 대해서 77절 오순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에 구약의 그 언약이 신약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서 구약에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완성, 창조의 완성뿐만 아니라 창조 후에 타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파괴되어지고 문제 생긴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완성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요, 무교절은 그 완성을 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임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주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무교절에 아무것도 들지 아니한 전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실하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옵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